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나눠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시어 주시옵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어 주시오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오며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갑자기 죽은 게 아니고 며칠을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앓고 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좀 달려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중이셨죠. 제자들과 사역 중이셨는데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는 이미 잠들었노라. 그래서 이틀간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떠날 채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주님, 아니 잠들었으면 그는 깰 겁니다. 깨서 주님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하신 표현은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슬립, 정말 잠이 든 걸로써 말씀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가 살아나는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우리도 그럼 나사로와 같이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따라요. 참 제자들은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응해서 따라왔죠. 따라왔는데 과연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주님, 이미 무덤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자가 눈먼 자도 뜨게 하였으며 문둥병자도 고쳤던 분이 어찌 그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나사로는 살리지 아니하였는가? 살리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이 무덤에 있습니다. 돌을 치워라. 이 시대 때 장사법은 동굴을 만듭니다. 이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다가 막아놓습니다. 큰 바위로 막아놓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도 마찬가지셨죠. 이제 돌을 여니까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시신이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았다. 나사로는 살았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 나사로가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꼭 나사로는 세상 끝날에 부활해서 우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이미 수의라고 하죠. 천으로 온 몸을 둘렀고 얼굴까지 수건으로 감쌌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죽은 줄 알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하나님의 높으신 진리를 이 시간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의 근원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라는 말씀처럼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우리의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한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러시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가 정말 기쁘셨다는 겁니다.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히 기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은 깨버렸습니다. 무참히 깨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저 만화 속에 나오는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려 하셨으니 모든 동물들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모든 과실들을 먹어도 된다 하셨으니 모든 과일과 채소들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먹으며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곳이에요. 어찌 보면 동화 같은 곳이 맞겠죠. 일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아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이 이 영과 혼이 영생하는 그 영생이 아니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육까지도 영생의 시대였습니다. 정녕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으니까요. 얼마든지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으나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죽게 됩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80대, 90대 참 요즘 90대만 해도 오래 살았다고 하죠. 채 100년을 못 채우고 죽게 되는 육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을 보며 탄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혼과 영과 육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존재였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헤어질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슬퍼하셨던 겁니다. 즉 인류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조직신학적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스스로 계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심히 기쁘셨더라는 말씀처럼 그 기쁜 마음과 좋았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귀하고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처해졌습니다. 헤어져야 되고 슬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 슬픈, 그 탄식 속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의 원천이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만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영과 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신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영과 혼만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늘 영생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몸소 보이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망 권세의 파멸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의 파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파멸시키셨습니다. 깨버리셨고 나사로가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욥기서에 이 천상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더불어 그 중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욥이라는 자가 참으로 신실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욥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시험할 것을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지니라. 즉, 사람의 생명은 마귀 또한 사탄 또한 범접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신 주권 아래에 계십니다. 이 생명만큼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이 생명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한 것이며 사람이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시신으로서 처리되었던 수의가 입혀졌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몸소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 될지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과연 어떠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고는 하지만 이 시대와 똑같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네에서 어떤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에 있던 31살 된 청년이 와서 그를 살려냅니다. 근데 그 청년을 보아하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참 외모도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얼굴도 꾀죄죄하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바라바라 하는 강도를 풀어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죠. 이 예수님을 그저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하시며 무궁하신 은혜를 내리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벼이 생각하시진 않았습니까? 제가 참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복음성가나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하니까 친숙해가지고요. 무슨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이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제께서는 언제든 생과 사를 주권하실 수 있으시고 언제나 강복을 내리실 수 있으며 저주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이들이 인정했냐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그저 무슨 마법사를 대하듯이 마술사를 대하듯이 선지자를 대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이미 나사로의 부활 사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사건, 계시록 사건, 무궁무진한 시간이 지났어요. 요한 계시록이 쓰여지고도 한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정말 많다는 이야기죠. 이미 써있는 이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지들끼리 해석을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그 사이비들,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불신자가 아직도 넘쳐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 또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확증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구원의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이비 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계속 바뀌기는 하는데 1,000만 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4,800만에서 5천만 정도 보고 있으니 5분의 1 정도가 해당되겠죠. 20%입니다. 10명 중에 2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꽤 많다 보니까 아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구원을 받겠어. 참 한국 사람들은 신기해요. 값없이 뭔가를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 때 쌀 같은 거를 준다고 뭐 남로당 가입이니 무슨 가입이니 해가지고 그 북한의 단체에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쌀만 하면 쌀 줄게. 그냥 줄게. 그러다 그 쌀을 받은 사람들은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물론 진짜 간첩도 있었겠지만 그 쌀 때문에, 곡식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무수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이라 더 그런지 몰라도 누군가 뭔가를 값없이 준다고 하면 일단 경계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먹을 거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 저 어릴 때만 해도. 누가 구원해 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마. 이게 아니거든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33년간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마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원천 되신 마음으로 이미 겪으신 것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값없이 얻는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스스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이며 사랑입니다. 구원의 확증이 없으면 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좀 이상해. 뭘 해도 좀 값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 이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가면 강압적이거든요. 뭐를 시키거든요. 꼭 뭐를 해야지 뭐가 돼요. 그게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뭔가를 그냥 해준다고 하면 의심밖에 안 하니까.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내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왔다거나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와 정말 고맙네.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 아내분을 뒤에서 힘껏 한번 안으셨대요. 사랑해, 고생 많았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분이 다 한마디를 하시더랍니다. 바람 폈지, 씨.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가족 간에는 그런 행위로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은 늘 값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덴 동산 또한 아담과 하와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리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창조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교만하십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돼볼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방주를 만드는데 힘은 들었겠죠. 남자는 수고해야지 알곡을 얻으리라, 곡식을 얻으리라, 배가 부르리라. 그 말씀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노아는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습니까?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그냥 그 배에 타기만 했다면, 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값없이 뭐 노아께서 그 배삭을 받으셨겠습니까? 설마. 탑승권 끊어와요.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거든요. 그냥 탔으면 구원이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신할평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종려나무 그 올리브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그 올리브의 주 생산지가 신할평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땅이라는 의미도 내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땅에서 그것들을 값없이 그저 누리고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고 이렇게 살았으면 되는데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죠. 값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의 확증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증이 없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거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언제요? 글쎄, 그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 가긴 했었는데. 이건 구원의 확증이 아닙니다. 몇 날, 몇 시, 몇 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구원을 받은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는 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구원의 확증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구원 받으셨냐 물어봤을 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선 하나님의 강복을 누리며 살 것이며 나는 빛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확증하십시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으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어 불태워질지언정 땅에 묻혀 썩을지언정 우리의 영과 혼은 빛나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빛나는 천국에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놀랍고도 기쁘고 즐거운 사실을 우리 이 시간 확증하십시다. 오늘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의 날로 이제 정해졌다가 아버지들이 전국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는 생각을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물론 돈도 좋습니다. 뭐 재산을 좀 많이 물려받으면 10년을 앞서간다고 하는데 재산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도 좋고요. 부동산도 좋고 동산도 좋습니다. 사업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1번 최우선순위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친한 분이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같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하고도 제가 좀 지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참 그 집은 부러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워낙 많아서 현금을 몇십억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형님하고 나는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기쁜 사실이죠. 저는 5대를 이어온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의 안사람은 3대를 이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안사람은 목사님의 손녀딸이기도 하죠. 장로님의 딸이고. 신학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좀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이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신학대에 들어갔을 때는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한여름에 집에 선풍기도 없다고 그러죠. 수업료를 못 내서 고등학교 때 뺨을 맞았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저도 이제 어느덧 참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목사가 또 됐고요. 15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신학대를 다니던 시절부터. 근데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자녀. 하나님의 강복과 은혜가 보장된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집이고요. 하나님께서 늘 머무시는 집이고요. 하나님께서 늘 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집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정말 이제 부럽더라고요. 우리가 그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신앙이 없다면 그것들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무참한 종이 조각에, 찢어진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확증,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넘쳐나신 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부터 이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확증을 우리 가슴에 먼저 굳게 다짐하고 이 신앙 그대로 더 빛나게 잘 다듬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들이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는 시대가 되도록, 그 어디를 가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놀이터에서 놀면서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엊그저께
좀 볼일을 보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 정도 돼요. 한 3,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뒤로. 순수함이 없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양을 하는 시대가 된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대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음담패설이 아니라, 욕설이 아니라 이 찬양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확증이며 징표입니다. 인류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진 이 사람을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눈물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구원의 확증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를 죄에서 다시 살게 하셨으며 저희의 영과 혼이 늘 하나님의 곁에서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입술에서 늘 구원의 확증으로 인한 찬양이 나오게 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배함이 늘 흘러나오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원하오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높으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히도 높으신 극한의 사랑하심과 무한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은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